우리가 성경을 함께 배우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이나 에스겔 또 사무엘 이런 성경들을 배울 때 주인공이 명확합니다. 그 성경의 이름이 그 내용의 주인공의 이름일 경우가 많죠. 특별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몇 번씩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좀 특별한 사람으로,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으로, 아니면 영웅처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주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의 옳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이나 모세와 같은 삶이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양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말씀에 의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다니엘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니엘의 무엇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다니엘처럼 내가 조금 젊어서 고생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총리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좀 살아보자.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것이고요. 다니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말은 다니엘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산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예찬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되었죠. 어떠한 사람을 빛나게 하는 목걸이처럼, 어떠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귀걸이처럼,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반지처럼 그렇게 믿음이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성공하게 사는 그 사람의 믿음까지 있다면 아유 활용정점이고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액세서리처럼 어떤 사람을 빛내주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교회에 가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복받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처럼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그 어떤 장신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필수품입니다.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학문 또 자신의 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나라의 학문과 글 문화들을 배우면서 훈련되었습니다. 이유는 돌아가 자신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먼 타국 땅에 살아갑니다. 그 다니엘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변함을 받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플룻이라는 구조와 같습니다. 플룻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를 잘 보시면 이 플롯 구조가 탄탄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해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도입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반부에서 그것이 정점을 찍다가 결론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면서 그 1회차가 끝납니다. 이 플롯 구조를 잘 짜면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올라가죠. 그러면 드라마에서는 시청률이 올라가고 방영 시간을 회차를 늘리기 위해서 이 플롯을 늘립니다. 그래서 두 편 한 주에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 쭉 늘어져서 3주, 4주 쭉쭉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루하게 되고 드라마의 시청률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플롯입니다. 드라마를 끌고 가는 구조가 플롯이죠. 우리의 인생이나 삶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면 이 플롯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견디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과연 평안할 때가 언제인가 기대해 볼 만큼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이 쉴 새 없는 플롯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될 겁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르락거리고 내리락거리고 언제나 문제가 하나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플롯입니다. 이것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그 플롯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굴곡의 삶에 우리를 무방비로 던져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굴곡의 삶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이 플롯의 삶에 뛰어들면 견딜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플롯에서 여백을 채우고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멋진 믿음으로 여백을 채워나간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예찬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예찬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예배당에 전기가 탁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깜깜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당황하고 있을 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이상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한 분이 가서 스위치를 탁 켰어요. 그러면 불이 짠 들어옵니다. 다시 환해지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켰어? 스위치를 어떻게 켰지? 누가 화나게 했어? 라고 스위치를 킨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요, 스위치를 킨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이 건물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스위치를 아무리 오르고 내리고 해도 불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한 사람을 우상시하는 건 그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켰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뒤에서 전기를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죠.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스위치를 올려도 전기가 없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여정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스위치이긴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담대함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끌죠. 10대 중후반의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군대 시위대 대장 앞에 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요건과 자격을 따져보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없죠. 멸망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 뭘 당당할 것이 있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말을 조리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하게 말할 것이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외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당당합니다. 제왕도 흉내내기 어려운 평안함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죠.
믿음의 세계는 담대함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혼자 싸매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지만 독불장군처럼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의견이 조금 맞지 않고 성향이 조금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붙쫓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붙쫓는 신앙. 달려가서 붙잡아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붙쫓는 거거든요. 앞에 사람과 내가 텀이 벌어져 있어요. 붙쫓는다라는 것은 막 쫓아가요. 저 사람이 10으로 뛰면 나는 30으로 뛰어야 돼요. 막 쫓아가서 그 사람을 딱 잡은 뒤부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 죽으라고 쫓아가서 이 사람을 딱 붙드는 순간 이 사람이 뛰어가는 힘으로 나는 붙들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붙쫓는 신앙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30으로 뛰는 게 아니고요. 죽을 힘을 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붙들면 그때부터는 이 손만 안 놓으면 안 뒤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으로 뛰든 20으로 뛰든 상관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나를 끌고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빠져도 이 앞사람이 내가 붙들은 이걸 놓지 않으면 끌고 가요. 나를. 이게 붙쫓는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부지런히 주님 붙쫓는 거예요.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끌고 가요. 50km든 100km든 내가 뛰어볼 수 없는 속도이든 아니면 더 천천히든 상관없어요. 그때는 지치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뛰는 게 아니에요. 꽉 붙들고만 있으면 내가 붙든 그 주님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어떤 분은 열심히 쫓아가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붙들기 직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붙들고 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붙쫓는 신앙, 주님을 붙드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이 붙쫓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누군가와 함께. 그래서 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것.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붙쫓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이 공동체 때문이에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찬양이에요.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고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모습. 첫 번째는 담대함,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찬양함.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찬양해요. 19절에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20절은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간증이 있고 간증이 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간구만 있어요. 간구. 소원하고 비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믿음이 있다면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어떤 일을 간구합니다. 들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간구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그러나 간구와 함께 믿음이 있으면 간증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없을 수 없죠. 내가 하지 못했고 내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죠.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간구가 있었고 간증이 있어요. 알게 하셨사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간증이 있으니 찬양이 있어요.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예찬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예찬이 아니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예찬.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있어야 하죠. 믿음 없이는 간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면 간증은 없어요. 그건 그냥 돼야 되는 것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간구 다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믿음으로 간증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공동체와 또한 찬양이 있는 삶에서 우리가 꼭 중요한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느부갓네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왕의 꾼 꿈이 있네요. 어떤 꿈을 꾸었냐? 36절 보십시오. 2장 36절.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대충 이해는 되시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뭐 쇠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진흙으로도 돼 있고 뭐 얼마는 뭐 발가락은 어떻고 어떻게 생겼느냐 31절에 보면 설명되어 있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서 있는 하나의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왕은 하나의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어떤 신의 모양을 본떠 놓은 이걸 본 거예요. 조각을 본 거예요. 이 왕이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크다는 얘기예요. 왕은 왕 앞에 서 있는 굉장히 큰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떤 신의 모양을 조각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냥 신상이 아니고요. 신상인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점점점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꼭대기는 금이고 제일 마지막은 진흙과 나무, 돌이에요. 그것으로 만든 크고 두려운 광채가 나는 큰 신상, 이걸 우상이라 그러고 그 우상을 돌이 날아와서 발부터 팍 치니까 싹 부서져 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우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우상을 친 돌만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것이 꿈의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짐작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잘은 모르지만 짐작은 되죠. 그러면서 이 해몽을 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뭐라고 끝내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해석을 넣어놨어요. 해몽을 넣어놨어요.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몽합니다.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까지 4개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 뭐 이렇게 했고 바벨론, 메대, 바사, 로마 제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죠. 금, 은, 놋, 철, 진흙 이것을 4개의 제국 바벨론, 메대, 바사, 로마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발가락이 있으니까 유엔 국가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껴맞춰서 여기는 로마, 여기는 뭐, 여기는 유엔의 10개국 뭐 이렇게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뭐 유럽 연합이 뭐 10개국이고 아니에요. 그렇게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해석은. 그게 아니고요. 금으로 만들고 그 밑으로는 은, 더 떨어지는 재료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나라보다 다 연약하고 악한 나라들이 선다라는 뜻이에요. 갈수록 나라들이 분열되고 약하고 연약하고 악한 나라들이 차례대로 세워집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어떤 나라냐, 로마냐, 베데냐, 바사냐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나라에 집중할 게 아니고 정금과 같았던 한 나라가 분리가 되고 더 나쁜 나라, 질이 떨어지는 나라, 연약한 나라, 형편없는 나라들이 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뜨인 돌, 하나님의 뜻을 품은 돌이 그것을 깨트린다. 그 나라들을, 그 역하고 약하고 연약한 나라들을 깨트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나라냐. 이건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엉뚱한 거에 주목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꿈을 왜 꾸게 하셨느냐? 이 해석을 가만히 읽어보면 출발과 끝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담은 돌, 이 돌을 계시록에서는요 응용을 했어요. 이것이 흰 돌, 승리한 자에게 주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흰 돌은 진주를 준다는 뜻이에요. 이 진주를 흰 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 교단이 그런 의미로 이 백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얀 돌이 아니고요, 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보석들 중 하나였던 거예요. 승리자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요, 노예들이, 검투사들이 노예에서 이렇게 몇 번 승리해서 피라미드처럼 쭉 올라가서 제일 끝에 올라가면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하나는 검을 줬어요. 이 검을 딱 잡으면 이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로마의 총 길이가 60cm 정도 되는 검을 줘요. 그러면 노예가 황제로부터 그 검을 받으면 나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검과 함께 하나를 더 줘요. 그게 뭐냐면 진주였어요. 큰 진주. 그런데 이 진주는요, 놀랍게도 땀이 나는 손으로 잡으면 진주가 녹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받은 그대로 얼른 햇빛이 보이지 않게 뚜껑을 닫아서 요 검과 진주를 가지고, 이 진주를 가지고 땀이나 물이나 이런 햇빛이나 이렇게 닿지 않는 곳에 보관했다가 이 자유인이 이 진주를 팔아서 자신의 독립할 때 생활하는 그런 미천을 삼아요. 이게 노예들에게 주었던 두 가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는 승리자에게 주는 상품이었어요. 나중에 로마가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뜨인 돌이라는 것, 깎지 아니한, 그러니까 우상과는 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인가로 깎아서 만든 크고 휘한한 이 광채가 나고 큰 어마어마한 무엇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고, 그 우상을 부시는 것은 어디서 날아온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깎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볼품없고 깎지 아니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 돌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트리는데, 깨트리고 난 후에 그 어마어마했던 것은 바람에 날려 어디 갔는지 못 찾게 가루로 흩어져 버리고, 요 깨트렸던 돌은 엄청나게 커져서 온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들으니까 어떤 의미신지 대충 알겠죠.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나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해석이에요. 그거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때문이에요. 결국 누가 다스립니까? 신상의 출발, 신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서고 왕들이 설 것이나 그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을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나라가 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유다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포로 소년이 왕 앞에서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얘기해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무슨 말을요? 당신이 금머리지만 결국은 깨트려질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려가요. 여러 왕들이 생기고 여러 것들이 있어요. 가슴팍, 넓적다리, 다리, 발가락 10개.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것들은 언제 있었냐는 듯 가루가 되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상징하는 승리의 돌만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바벨론 왕이라고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100%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듣기 좋게 말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담대한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또 여기서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 내가가 원래는 1인칭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복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너 꿈 꾸었냐? 해석할 수 있느냐? 빨리 가자 해갖고 왕 앞에 갈 때 다니엘만 딱 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본문은요, 우리가 해요. 그러면 뒤에 누가 서 있어요?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로 다니엘이 말만 하는 거지 그 친구들이 뒤에서 딱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앨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놀랍죠? 그러면 왕이 분을 내고 화를 내야 돼요. 이것이 나를 모욕해? 바벨론의 왕인 나 느부갓네살을 모욕해? 너는 포로 주제에 지금 지금 10대 애들 몇 명 모여가지고 꼼지락대면서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결국은 망가진다고? 결국은 없어진다고? 분노하고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엎드려 다니엘한테 절해요. 그리고 예물도 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왕권을 허락했다.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누가 주었냐? 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된 거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요, 맞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이건 놀라운 반응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 본문들을 잘 보진 않았지만 2장 1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해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하니까 11절에 그 박수들이 왕궁에서 제일 유명하고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이 율법학자 박수들이 왕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있는 인간들은 이걸 풀 수 없습니다. 왕이 말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있지 않은 신들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풀면 신입니다라는 얘기. 이게 바벨론에서 가장 똑똑하고 왕궁에서 일하는 박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풀면 그는 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풀어요. 그러자 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아니요,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들의 주제이시다. 신들의 신이시다. 다니엘 너는 신들의 신이고 다니엘 너는 왕들의 왕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물론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주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도 받고 향품도 받아요. 높은 지위에도 올라와요. 스위치를 켰기 때문이에요. 주목은 받지만 근본이 아니에요. 어두운 건물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스위치를 찾아 킨 사람을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실수하지 않아요. 어떤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도 맞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으시다. 신이시다. 왕들의 주제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소중히 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뒤로 쓱 물러나고 내가 뽐내어져야 돼요. 스위치를 킨 내가 주목받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스위치를 켰는데 그 스위치를 켠 내가 주목받길 원해요. 나를 높여라. 나 때문에 불이 켜졌다. 내가 스위치를 켰다. 나 아니었으면 다 어둠이었을 거다. 나 아니었으면 나를 주목해라.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다니엘의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은 높아진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믿음은 그래서 필수품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굴곡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도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담대할 수 있고, 그때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 갖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선포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 다 떼어버리고, 부산물처럼 붙어있는 것 다 떼어버리고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